오늘 저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려워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은 예배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세케메라고 했잖아요. 어깨.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상상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이 공예배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확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느냐? 예배가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으로, 가정에서, 일상에서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도 항상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의 복을 넘치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안 당하려고 예수 믿는데, 벗어나려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이요, 교회 딱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암 걸렸구나. 근데 그분이 뭘 몰라요? 암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예수 안 믿고 속 썩었을 때 이미 생겨난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 타이밍이 그렇게 맞은 건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려고 그러면요, 꼭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 집에 종교가 두 개가 있으면 재앙이 온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재앙이 오는가 보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믿음을 생활하고 초신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서 이제 예배 생활 겨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기근을 딱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초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심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초신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면제해 주니? 아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 그 찬송가 때문에 이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이요, 이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갖고 성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체험을 가지고 그런 작사를 했겠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 이길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만사 형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세요. 거기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위시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들은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 오는 환난과 시험들은요 잘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근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경제적인 위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도 겪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금리가 인상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위기로부터 다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버금되는 자리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요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돈 문제가 생기면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은 너무나 가까워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갑자기 국간에서 인심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돈이 궁해지면 어때요? 그냥 쪼그라들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 사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의 영향, 경제적인 문제의 영향력을 너무나 강하게 받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 유학을 보내고 또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요 가정이 이렇게 깨진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해가 되는 게 그거예요.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뭔지를 조금 알기 때문에 버티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애굽에 날아가서 뭐 빌어먹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반반하거든. 이건 제가 억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이쁜 아내를 팔아넘겼잖아요. 16절에 보세요. 아내 팔고 자기가 약대니 뭐 볼까요? 재산 목록을.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와, 부자가 됐네요. 이거 자기 이쁜 아내 안 줬으면 이걸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뭘 믿고 이런 걸 줍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가정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큰 위협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선택했던 것이 뭡니까?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하였습니다? 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재산도 있고 그걸 팔아가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심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기근이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애굽에서는 풍년이 되고 항상 거기는 곡식이 넘쳐난다더라.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세계 4대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나일강 하루에 삼각주라는 게 형성이 돼서 그 학교 지리 시간에 좀 배웠나요? 거기는 농사가 잘 돼서 항상 쌀이 넘쳐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예비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도 돼요? 물어나 보고 가야지.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애굽으로 가라는 그런 사인을 안 보내는데 애굽의 당상이 떡이 크다고 그걸로 가면 되냐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신학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학비가 없어서 또 모든 공급이 끊어졌어요. 내일 막 등록 마감인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안 주실라나? 그러면 안 주시면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중퇴하고 다른 길 가야겠다. 살짝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제가 뭐 목사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면 하나님 책임져 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뻔뻔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안 주시면 좀 안 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첩벌실에 가서 등록 마감이 이제 오늘 오후인지 내일인가 뭐 오후인데 하나님 제가 왜 온지 아시죠? 내일이 등록 마감입니다. 어찌하실 겁니까 하나님? 속은 근데 애가 타죠. 지금까지 다닌 것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이면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등록금이 입금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는 이걸 좀 길게 하는데 좀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때 제가 경험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신 종은 책임진다. 제가 또 확신을 가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대책 없이 불렀겠습니까? 대책 없이 이 땅으로 이 기근을 만나서 굶어 죽게 하려고 부르셨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리 기근을 만나도 살아갈 길을 방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 방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게 뭐냐면은 우물 파는 기술이에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면요 비가 안 와도 우물을 이 지하 관계수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키부츠라고 뭐 집당 농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께 이상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갖고 농사 짓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메추라기의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성경을 계속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묵상하다가 근거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8절 중반부터 9절인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은 네겝 지방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가나안 사람 원주민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이 아닐까.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재물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에? 먹고 살아야 될까? 이걸 먹고 죽을까? 하나님께 바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르밧 과부의 고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는 이유는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을 게 없어서 창피해서 못 가겠습니다. 저 그렇게 실제로 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사 한번 드릴 걸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 결국 한 번은 끝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자꾸 멀리 하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상의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단번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저 애굽은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이 기근 피해서 잠깐 내려갔다가 얼른 돌아오면 되지.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만큼 쉽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잠깐 갔다 올 겁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요 얼마나 수월하게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그 똑같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거기서 딸이 장가가고 딸은 장가를 가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 자꾸 딴 데 보는 분들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됐어요. 쉽게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민 갔다가 쉽게 돌아오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랬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자기 고국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나를 눈물 고통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약속의 땅 그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가 피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재산을 많이 증식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내를 이렇게 빼앗기고 피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낙낙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제 지겨워 죽을 뻔했는데 이참에 아내하고 내가 헤어지니까 너무 좋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자기 혼자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냐. 흉년을 피하려 기근을 피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하더라는 겁니다. 기근의 문제로 해결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알았잖아요. 내려가면서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그렇게 예뻤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왜 뺏으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없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올 때는 아내가 그렇게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널 누이라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왔어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임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순간 눈앞에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불신이 불안을 낳고 제가 그랬잖아요. 불안이 불안하니까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불평한다고. 가나안의 사람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뭐 여자 보는 눈이 없나요? 가나안 남자들은 이 사례가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취향이 뭐 애국 사람 취향하고 가나안 사람 취향이 남자들 취향이 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남자분들 예쁘면 다 예쁘지 뭐 한국 미인이 서양 미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당대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미의 기준이 과거에는 조선시대하고 지금은 다르시지만 같은 동시대에는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애굽 사람만 우리 아내를 탐낼 거라고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장 내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혹대를 했다가 혹 더 붙인다고 그런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사실 우리 촌수 따지면 누이 맞잖아.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당신 빼앗아가지고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뭡니까? 아주 이기적이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중요해.
아내를 뭐 빼앗아 가든 말든. 그래서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해지리라. 그리고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누이라고 해라. 근데 가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서방이고 또 가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내를 남에게 주면서까지 내가 목숨을 구걸하랴. 내가 이렇게 바람찬 인간이었나. 이런 가책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돌이키면 되잖아요.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래서 손잡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다가 깨달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애국까지 가는 거예요. 기어코 가는 거예요. 지 살겠다고. 여러분, 제발 이렇게 상황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 LA 가면은 그 스톤 브라이어라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달라스 신학교에 이제 총장까지 역임했던 찰스 스윈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아주 목사님들에게 소개가 잘 되어서 이분 목사님 책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좀 그 은혜가 돼요.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이제 설교를 잘 하고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됐나 봐요. 돌아가는 과정에 좀 뭐 피곤할 때 있잖아요. 좀 피곤했는데 신호를 잘못 봤는지 그만 신호 위반을 하고 내 생각에 때 노란불 끝날라 하는데 후딱 가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이 다 있죠. 여러분들은 다 모범 운전수시구나.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나갔는데 좌우를 딱 살폈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야. 쎄한 느낌 있잖아요. 항상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적중할까요? 그래 보니까 거기 교인들이 자기를 본 것 같은 느낌이 탁 든 거예요. 아니길 바라면서 집에 갔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따르르릉 따르릉 전화가 걸려오는데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 건 사람이 목사님 아까 저 목사님 봤습니다. 딱 그런데 간이 철컹 내려앉는 거예요. 제발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아까 제가 봤습니다. 신호 위반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저 좀 만나실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신호 위반해도 저 전화해서 보자고 하는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갖고는 이 목사님이 가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못 봤다. 아니 뭐라도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하든지 뭐.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카페에 혼자 와 있는 것도 아니더래요. 3-4명 가족들 다 데려왔는데 친구들 데려와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폼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말이야 설교는 아주 유창하게 모범 시민들하고요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요. 목사님부터 잘 지키세요. 딱 그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비를 했죠. 뭐라고 대비했냐? 딱 그 목사님을 딱 봤는데 그 성도님 눈이 동그랗게 치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웃기신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왔냐면은 앞에다가 팻말을 달고 뒤에 앞뒤로 이렇게 목으로 그런 팻말 있잖아요. 그 팻말을 이렇게 하얀 팻말을 목에다 걸고 앞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도들이 뭐라고 따지려 하다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 터져 같이 웃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서서 딱 나오는데 뒤를 보니까 거기 또 무슨 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면서도 은혜가 돼.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 문제를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은혜롭게 풀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목사님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서로 누구를 정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와도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파괴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도 잘못된 긴 것을 깨달으면 얼른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성경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 부분을 갖고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 많은 재물 속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 제가 그건 바람이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은 가슴을 쳤겠죠.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구나. 이 재산이 다 뭐가 필요한가? 내 아내는 지금 남의 남자 품에 안겨 있는데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밤을 지새지 않았을까?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벌을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재앙을 안 내려요. 사실 잘못한 걸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더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죠. 또 바로왕한테도 거짓말 했잖아요. 네 누이냐? 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완전 틀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실 집안 족보를 따지면 그 누이 관계 맞아요.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아내냐고 물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넘겨주려고 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바로왕이 네 아내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네, 제 아내인데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바로왕보다 아브라함이 나쁜 놈 같아요. 근데 벌은 누구한테 내리고 있습니까? 공평해요? 이게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가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왜? 우리 늘 실수하잖아요. 우리 늘 넘어지잖아요.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 항상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고 한 거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만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이렇게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놓칠 수 없고 나는 네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라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기를 원하노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깨닫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방법이 있지만요, 그 방법은 크게 유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같은 데 가보세요. 교도소 10번 갔다 온 사람 변화되는가요? 더 나빠지고 악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은혜의 힘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너무 조롱해요. 은혜의 힘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를 받아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부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계속 그 어둠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죄악에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변화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황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함부로 쉽게 하는 분들 너무 값싼 은혜가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성경을 보세요. 다윗도 블레셋의 망명을 갔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도망칠 나라가 있고 도망치지 말아야 할 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적국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그때 다윗이요 정말 그 아기성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체 하면서 자존심이 다 무너지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대가는 치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보세요. 아내를 빼앗기는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정 은혜를 못 받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좀 죄라도 지세요. 응?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죄인 것을 자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서 남의 거다 훔치기라도 해야 돼요. 이제 큰일 났네. 이 말씀 방송 요것만 딱 잘라서 보내면 이제 제발 의도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 경건하다가 의롭다 하는 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지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 정죄받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들보다 이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면 말이에요. 그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여러분이 잘 살아도 하나님은 그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런 실수와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기 원하십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함부로 죄인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죄가 없다고요? 바로 왕이 정말로 몰랐겠습니까? 조카한테 한 번만 물으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마음 먹고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쁜 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데 윤리 도덕적인 흠이 될 만한 것을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바로 한 건 나쁜 놈이에요. 남의 아내를 결국은 빼앗았잖아요. 돈 많다고. 지는 부인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발장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빵 하나 훔친 거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바람이 죄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없는 자는 망합니다. 은혜 없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자는 지옥 갈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개 숙이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근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는가? 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예배 생활을, 불성실한 예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멀어졌고 자기 생각으로 금방 갔다 돌아오면 되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우물 파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줬을 텐데 그렇게 피해가서 잘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빼앗기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까? 재물을 얻었다고 그것이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약속의 자리, 예배 자리 결코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떠난 것을 깨달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런 기근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너무 성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는 믿을 만한 하나님께 물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그는 밑바닥에 내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목숨 걸고 예배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재앙이 내게 다가옴을 알게 도와주시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는 두렵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 아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격적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쉽게 아브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자를 지키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대책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눈에 보인 대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불순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내를 돌려주시고 그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병 고침의 그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와 내 가족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어떤 기근이 와도 약속의 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